지난 시간에 요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제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오늘 그쪽 부분은 오늘 또 많이 인쇄를 해왔으니까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유인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면은 한쪽에는 경전을 공부할 때 생각할 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교상판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 생각할 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자습하실 때 잘 살펴보고, 또 이걸 이대로 경전 노트에 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은 상당히 공부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공부한 것은 10번 쓸 작정하세요. 10번. 무조건 하여튼 뭐가 됐든지 10번을 쓰도록, 유인물이 됐든지 경전 경문이 됐든지 경전 제목이 됐든지 아니면은 그 경전의 품 이름 있죠. 28품 이름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10번을 쓴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써버릇하기를 익혀야 이게 이제 자기 공부가 됩니다. 여기 오실 때 교재도 챙기고 사경집도 챙기고 노트도 챙기고 유인물도 챙기고 또 한 가지 챙길 거, 접수하는 것도 챙기고 골고루 좀 챙겨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이 인연으로,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인연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고, 또 의식이, 생각이 젊어지고 행동이 젊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머리도 자꾸 이제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가 하는 것을 불교 안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놓으면은 아주 할 일이 많아요. 늘 바쁩니다. 그리고 늘 학생으로 돌아가서 배우는 입장에서 삶을 영위해 가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생각이 싱싱해, 젊어. 그런 자세로 우리가 평생 살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머리 나빠서 부모 속 썩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런 생활 습관이 다 몸에 배어 있으면은 다음 생으로 그 정신, 그 자세, 그 태도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다음에 태어나면 틀림없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 않은 것,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지. 그런데 과거 생에 익숙하게 해놓은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 있죠. 그게 왜 잘하느냐? 결코 배운 적도 없는데 잘하는 것은 그건 과거 생에 틀림없이 우리가 익숙하게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놈 공부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도대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건 이제 익숙하게 안 해서 그래. 익숙하게 한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스님들 법화경 공부하는데 뒤에 와서 그 심부름하고 보조하고 하는 중학생이 하나 있어요. 금년에 중학생이 됐어. 그 애는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영어로 된 금강경 다 외우고 한문으로 된 금강경 다 외우고 지금 내가 법화경 와서 이제 옆에서 저 뒷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심부름 하면서 들으면서 법화경 외워라 하고 이제 교재를 한 권씩 줬더니 그걸 딱 매일 몇 줄씩 정해놓고 또박또박 그걸 외우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영어로 된 법화경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분량 많이 올려주니까 영어로 된 법화경도 외우고 그래서 이제 또 일어로 된 법화경을 구하고 싶다 해서 내가 그걸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일어로 된 법화경을 또 줬어.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일어 공부하면서 같이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화경을 지금. 근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전생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와서 공부한 사람 같아. 내가 참 그런 불자를 처음 봤어요. 뭐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한 불자들 많이 계시지만은 초등학생이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나 귀여운지 그리고 또 생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쓰고 사경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틀림없이 과거생에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오늘 그 유인물에 그 마음이라는 거, 마음 닦는 거 돌려졌나요? 거기 보면은 만 가지를 가져갈 수가 없고 오직 마음 아니네. 그 마음 말고 수심이라고 하는 유인물인데 그거는 이제 법무사 올라가면 있습니다. 수심. 수심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고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만 가져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업만 가져가는데 업이 뭐냐? 공부한 버릇, 공부한 일, 이게 업이에요. 안 좋은 업도 가져가, 좋은 업도 가져가고 업은 다 가져가게 돼 있어. 그래서 걔는 공부한 업을 그대로 가져온 모이라. 집에다 돈은 다 버리고 아마 죽을 때 돈은 못 가져왔는가. 하여튼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돈은 안 가져왔는데 공부하던 버릇을 가져와가지고 그래 공부를 잘하더라고. 우리도 부처님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을 얻지만은 그 중에서 불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습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쩌면 제일 큰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마음 닦고 또 사경하고 강의 듣고 뭐 쓰면은 힘들죠. 잘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 그리면서라도 익히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자세, 그 정신 이게 업이 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다음 생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다음 생에 가면요 금생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어서 하기가 힘들지만은 다음 생에는 그것이 그대로 어린아이의 때로 전달되기 때문에 10배, 100배로 아주 익숙하고 순조롭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면 뭐 별로 잘 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로 태어나면은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금생에 하던 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주 그건 뭐 익숙하고 쉽고 잘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큰 소득이 바로 이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이고, 각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삶이 이런 부처님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훈련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큰 소득이에요. 뭐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달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부모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거 뻔 안 보겠습니까? 그 입만 가지고 공부해라 해봐야 그거는 반달만 사거든요. 이런 지혜도 또 절에 와서 배우고 부처님 앞에 와서 배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치를 알고 또 지혜를 갈고 닦아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치를 꿰뚫어 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꿰뚫어 보고 그 이치대로 살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만 무리하게 이치하고 어긋나게 자꾸 사니까 내 생각대로 그만 이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치하고 영 어긋나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가 잘 안 돌아가고 해놓으면 판판이 실패하고 뭐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에 와서 부처님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이치를 깨닫는 그 일이 곧 지혜로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교상판석 이제 다 챙겼죠. 경전 해석법이라 해서 부처님 경전을 흔히 팔만대장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고 많은 경전인데 이것이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런 뜻이에요. 교상판석이라는 게 법화경을 근거로 한 천태종의 교파는 오시교다 이랬습니다. 5시기로 경전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엄시 해가지고 21일간 환경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21일간 그 깨달음의 어떤 그 환희 그리고 그 충격 그 법휘 선열 그 기쁨 법락 이런 것을 21일간 밤잠도 설쳐가면서 한숨도 안 잤겠지. 21일간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환희와 그 깨달음의 깊이와 그 깨달음의 넓이와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을 화엄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왠고하니 부처님이 깨닫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법화경 공부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 정력 투자, 뭐 오늘 이 좋은 봄 날씨에 어디 놀러 갈 때도 많겠지만은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거, 그것도 큰 투자 아닙니까? 희생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런 희생을 치르고 1시간의 공부를 하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그런 정도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태자로 태어나서 태자지위를 허지작버리듯이 버렸습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사원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태자의 지위, 그게 보장이 되는데 그 직장을 갖다가 버렸다니까. 곧 왕이 될 거야. 부왕이 돌아가시면 곧 왕이 될 그 엄청난 자리를 버린 거야. 큰 희생을 치렀죠. 깨달음을 그거하고 맞바꾼 게 아니에요. 또 그거는 그냥 입학금에 불과해. 사실은 태자의 지위를 버린 것은 입학금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년간 고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수업이야. 6년간 고행. 그 참 금지옥역 귀한 태자의 몸으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행을 6년이란 세월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본 수업이죠. 최소한도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과 그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치예요. 세상 이치야.
그럼 오늘날 부처님하고 전 세계 3000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 특히 서양 같은 데서 이제 부처님의 그 참 위대한 가르침과 그 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동양보다도 더 야단 법석이야 오늘날 서양에서는. 그런 정도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위대성을 추앙받는 이유가 그냥 뭐 몇 입에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치 앞서 설명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투자를 했어. 강한 집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거기에서 태어난 그 출신하고는 처음부터 이게 달라.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스스로. 그런 그 희생과 투자를 통해서 얻은 큰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의 능력, 그 깨달음을 통한 그 인격, 위대함, 그 훌륭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불자들은 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시는 스승님,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나는 거기에 바로 적손이다. 그분의 적손이다. 뭐 김씨의 딸, 이씨의 아들이 아니고 부처님의 적손이다 말이야. 이런 정도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좀 알아야 돼. 살림살도 몇 프로씩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나는 부처님 제자야, 부처님 적손이야 이렇게 하면 좀 미안치요. 부처님 적손으로서 좀 긍지와 자부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면은 그만치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내 것으로 해야 돼.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바로 법화경 안에 모든 그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준다 하는 그런 그 뜻이 법화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나와요. 보면은 이제 그 깨달음의 그 경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은 것이 화엄경이고 그 화엄경의 경지를 너무 이제 높은 까닭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완전히 저 유치원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녹야시 해서 이제 11년 동안 아함경을 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년 동안 이제 방등시라 해서 여기는 이제 유마경, 사익경, 금광명경, 승만경 등 이런 그 일종의 대성경전인데 이런 대성경전을 또 설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시라 해서 21년 동안 여러 반야부 경전을 설하는데 이게 이제 600권이나 돼요. 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월도 이제 길었지만은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금강경, 반야신경 이것이 전부 반야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과 열반경은 사실은 뭐 1일간 열반경 이렇게 했지만은 법화경을 이제 8년간 이제 설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열반경을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법화열반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중에 주로 이제 법화경의 이치를 8년간 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화경을 마지막으로 8년간 설하시면서 열반경은 뭐 하룻밤낮의 그런 그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런 그 광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화경을 이제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전부 우리들에게 부처님 제자 우리들에게 전부 전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불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또 불교를 믿는 불교 신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부모로부터 아니면 무슨 뭐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설사 가졌다 손치더라도
또 절을 뭐 몇십억짜리 절을 물려받고 몇백억짜리 절을 물려받았다 손치더라도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기록은 경전이나 조사 어록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중생들이 하도 깊은 내용에는 이해가 없고 또 취미도 별로 없고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취미가 없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재산 여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부모로부터 얼마를 물려받았니, 스승으로부터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절을 물려받았느니 모두 이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물려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 재산을 통째로 물려받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수백억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아봤자 내 생명이 다 하면 다 버리고 가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세세성생 이거 써먹는 거예요. 세세성생 나의 어떤 깨달음의 지혜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밝은 지혜로서 인생을 착착착착착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치에 맞게 결코 영리하거나 무리수 뜨지 않고 이치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착착착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그 지혜를 세세성생 활용할 수 있는 길, 이게 이제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려면 아함 12 방등 8 21제 담반야 종단법화 우팔년 최초 화음 371 요걸 외우세요. 10번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쓰시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은 그 위에 이제 1, 2, 3, 4, 5번으로 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걸 이제 앞으로 이제 법화경 공부 속에 들어가면은 궁자경학 화엄시 재분정가 반야시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전부가 법화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마지막에 전부가 법화시 이렇게 돼 있죠. 전해주다, 전부, 전해준다 이 말.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준다. 무엇을? 부처님의 가업을 다 전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법화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업, 부처님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싶으면 법화경 공부를 해야 돼. 법화경 공부하면 저절로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는 거야. 다른 물질적 재산 물려받아도 잘 아등바등 잘 지켜야 현상 유지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봐야 의식주 해결에 불과한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는 그게 이제 최소한 필요한 만치는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건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숨이라도 쉴 만치 쉬고 밥술이라도 먹을 만치 먹고 이제 사는 시대이니까 이제는 좀 더 눈을 좀 떠서 정말 부처님 재산을 넘볼 수 있는, 부처님 재산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봐야 된다고요. 그래 마침 이 법화경 설하는 인연이 돼서 여러 불자님들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이 인연으로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근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문수경전연구회 무슨 법화경 했는데 스님들이 이 숫자가 지금 와요. 이 숫자보다 조금 더 오나?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네 보니까. 이 숫자 정도로 스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부처님 재산 물려받으려고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스님 반,
여기는 이제 신도 반 이렇게 되네요. 똑같은 법화경 같은 교재 가지고 법화경 내용을 이렇게 정말 이제는 조금 철이 들었는가 또 정신을 차리게 됐는가 정말 부처님의 재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욕심 아닌 욕심을 이렇게 참 늦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법화 회상이 승속을 막론하고 이제 벌어졌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경전을 교리 발달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강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건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법화경 공부는 부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또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정진함으로 해서 명실공히 당당하게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또 다음 생애까지도 이 참 부처님 제자로서 이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이제 묘법 연화경하고 권수는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말을 권자거든요. 이게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경전이 전부 두루마리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권자를 쓰는 거야. 한 두루마리, 두 두루마리, 세 두루마리 이런 뜻이라. 두루마리가 너무 길면은 이게 참 불편하겠죠. 사용하기가. 그래 알맞은 길이의 두루마리로 잘라가지고 한 권 한 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주로 이제 내용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 양으로 분류한 게 권이야. 근데 이게 쭉 지금까지 이제 그 권자가 이제 내려와져서 무조건 권 하지만은 본래는 요걸 요렇게 되면 요건 책이야.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책이라고.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대쪽을 메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했지만은 그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책이라 해도 상관없고 권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권의 유래는 그렇다 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품 28품입니다. 서품,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수기품, 화성유품 그 다음에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법사품, 경보타품, 제바달타품, 구원지품, 안락행품, 종지, 용출품, 열애수량품, 분별공덕품, 수희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열애실력품, 총루품, 야광보살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잘 아시는 품이죠. 그 사경 다 하셨나요? 네. 한 권 다 했죠. 그 다음에 다란이품, 묘장왕 본사품, 그 다음에 보현보살 권발품, 이렇게 해서 이제 28품이 이제 그 법화경의 전체 품입니다. 제목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서품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론입니다. 법화경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방편품부터 이제 본론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워낙 이제 양이 많고 부처님의 재산이 고스란히 법화경 하나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품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동안 하시지 않았던 이야기 다른 경전에서 그러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70세부터 80에
그건 72세부터가 되겠네요. 73세부터 정확하게 81세라면 73세부터 80에 열반에 들시기까지 새로운 이야기, 뭐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종합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법화경에서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유인물에 보면은 그동안 뭐 이런저런 그 비유가 이제 앞에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야기는 사실은 환경은 놀라서 이해도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아함경은 제분정가 궁자경학 화엄시 제분정가 아함시라고 해놨는데 반야시라고 해놨네. 영지보물 반야시. 그게 이제 아함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아함이라고 하는 게 아함 12 방등팔 하는 그 아함입니다. 그게 이제 활자가 잘못됐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복사를 했네. 제분정가 아함시 고치세요. 반야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전부가 법화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분정가 요건 이제 우리가 불교에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기껏해야 저기 그 일꾼 하인 같은 그런 일꾼 노릇을 겨우 해가지고 그 똥이나 치고 뭐 거름이나 치고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하루 품값 그 최저임금 하루 품값을 받고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출입자재 방등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그 집에서 이제 뭐 거름이나 치고 청소나 하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지만은 그래도 그 집에 이제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출입을 마음대로 못했어. 뭐 거름더미나 마당이나 저기 화장실이나 이런 데밖에 출입을 못했다고. 제분정가 아함시 아함경을 설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설할 때는 그래도 그 집에 이리저리 이방 방에 못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집이 워낙 넓으니까 그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범어사 하면 범어사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는 어딘지 몰라서도 못 찾아다니지. 자주 다니다 보면 이제 이 법당 저 법당 이제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예요. 산신각 가고 싶으면 산신각 가고 큰 법당 가고 싶으면 큰 법당 가고 뭐 이제는 눈 감고도 딱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등경을 설할 정도라. 그래봤자 법당에 그저 출입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보물이 뭔지 부처님이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는 때가 어딘가 하냐. 반야경을 설한 때다. 영지보물. 보물. 부처님이 아끼는 보물을 아는 때. 그게 이제 반야경. 다시 말해서 금강경, 반야신경, 그 외에 뭐 대품 반야경 뭐 등등 이런 반야경을 설할 때가 보물을 부처님의 보물.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는 때야. 그래봤자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살림살이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진 않았어. 근데 내 것이 되는 때가 뭔고 하면 법화경을 설할 때다. 그 전부가 법화지. 부처님이 전부 부처님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딱 물려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버리는 때가 법화시야. 법화경을 설할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도 이렇게 길어요. 서품이라고 하는 게 서론도 상당히 장황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 서론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꾸준히 참고 공부하고 또 이제 급하신 분은 번역한 것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번역한 것도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봤자 제대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이해될까 말까 하는데 번역 그거는 이제 한문을 한글로 바꿔놨다는 것이지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정말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제 아는 사람에게 설명을 듣는 게 이건 뭐 혼자 공부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거저먹기야 사실은.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선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의 해설도 참고하시되 또 이렇게 와서
모두 법화회상에 이렇게 법화 행자가 돼서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내 공부 반 이상을 이제 들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또 높이 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시아문 하오니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시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은 내용을 저가 들었습니다. 요 나자 요걸 이제 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누구게요? 저라는 게 아란존자입니다. 그래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여시보다 여하 아래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거 여시하면 이렇게 글자 넉 자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속에 그 밑으로 서려져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그야말로 옷을 드는데 옷깃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기 큰 절에 들어가는데 일주만에 촥 당도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여시하면 이렇게 하면 그런 기분을 느껴야 돼요. 여시하면 힘들거든. 여시하면 넉자만 외워 그죠? 여시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법화경 안에 담겨있는 이 많고 많은 내용을 아란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단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도 저절로 이제 그 밑으로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게 이제 서기 2008년 무슨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21일이죠. 3월 21일 2008년 3월 21일 하면 오늘로서 끝납니다. 이게 내일 되면 또 달라져 버리죠. 내일은 22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그날 또 뭘로 쳐도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경전은 어느 하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야. 또 작년에만 국한됐거나 금년에만 국한됐거나 무슨 3000년 전에만 국한됐거나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세상 어떤 기록하고는 전혀 다른 게 거기에 있어요. 그 세상 기록은 2008년 3월 21일 딱 이렇게 해서 오늘로서 어떤 표현을 충분히 하고 그걸로서 끝나버리고 내일은 또 내일이 일이 있지만은 여기에 일시에 부처님이 한때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한때로 오늘 보면은 오늘이 일시고 어제 봤으면 어제가 일시고 3000년 전에는 그때가 또 일시고 한때고 내일은 내일 내년이면 내년 10년 후면 10년 후 항상 봐도 그때야. 이렇게 경전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놓은 것 같지만은 참 의미심장하게 해놨어요. 언제 봐도 이건 부처님이 우리가 경전을 펼쳐서 경전을 읽는 그 순간이 부처님이 설해주는 그 순간이다. 내가 경전을 펼쳐 읽는 그 순간이 부처님이 경전을 설해주는 순간이야. 그게 어디가 됐든지 언제 됐든지 간에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작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금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 항상 이것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 일시에 불이 만고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진리가 3000년 전에만 살아있고 작년에만 해당되고 금년에 해당 안 되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죠. 그래 진리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요. 또 내일의 내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년의 내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백만 년 뒤에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역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일시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일시에 부처님이 주 머무셨다. 어디에?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머무셨다. 이걸 이제 우리 흔히 영축산 그래요. 기사굴 산 할 것을 영축산. 왕사성은 이제 지명이죠. 마갈타 서울입니다. 마갈타 국어의 서울이고, 또 그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영축산, 그걸 이제 기사굴 산 그래요. 그걸 이제 이 법화경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던 때를 영산회상 그래요. 그 영산회상이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영산회상이야. 이 순간이 그대로 영산회상이라고요. 3000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영산회상을 펼쳤던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어. 지금 우리는 법화경을 대하고 살아있는 부처님 우리에게 설해 주듯이 대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는 영산회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영산회상의 법화경 내용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마음에 담는 사람, 이것으로서 아주 신심을 증장시키는 사람은 그대로 법화행자 그래. 법화행자. 절에 가서 뭐 중되려고 막 들어간 사람은 행자가 아니고, 이 행자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법화경의 정신을 내 삶에 실천하겠다. 행하령자. 법화행자. 참 좋잖아요. 법화행자. 이제 어디 가서 나는 법화행자다 그러세요. 법화행자. 틀림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법화경 공부한 동안 나는 법화행자다. 그래서 법화행자는 법화경을 이거 10번을 써야 돼. 최소한도. 그게 그냥 뭐 법화행자 그 증명서가 그렇게 쉽게 나가나요? 10번을 써야 이제 법화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제대로 된 법화행자가 되려면은 법화경 10번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틀림없이 내 생에 아마 천재로 태어날 거예요. 거기에 머무셨다. 부처님 계셨다. 근데 혼자 계셨을까? 아니죠. 더불어 함께 있었다.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 말이 여자가 누구하고? 큰 비구 대중들, 비구 스님들 12,000명하고 함께 계셨다. 12,000명하고 함께 있었다 이랬어요.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1200명하고 함께 있었죠. 그 금강경은 벌써 설하신지가 법화경보다 훨씬 더 전이야. 출가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고, 근데 법화경은 출가한 숫자도 많고 또 신도들도 엄청 많고 온갖 그런 그 대중들이 그 부처님 신도가 되어가지고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12,000명이 이제 있었는데 비구 스님들만, 요 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소개됩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도의 인격자인가, 요걸 이제 탄덕이라 그래요. 탄덕, 덕을 찬탄하다. 그 밑에는 다 이러한 사람들이다.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는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그 뜻이 이제 아라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도 니 뭐 여기 와서 밥 먹을 자격이 있나? 이러잖아요. 그거 봐요. 어디 가서 식사 함께 하는데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회비를 냈거나 아니면 신부름이라도 했거나 뭐 얼굴이라도 많이 알거나, 이 아라한은 누구에게든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뜻입니다. 일 안 해도 자신이 닦은 수행과 법령만으로 얼마든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부처님에게도 해당돼. 열의 10호 가운데도 이
은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은공. 번역하면 은공이거든요.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그런 사람으로서 제루이지냐 모든 새어 흐르는 것이 이미 다 했다. 샌다. 우리는 그저 주소 담기는 잘해요. 그래도 열심히. 근데 다 새나가. 복도 짓느라고 짓는데 또 한 머리는 까먹기 바빠가지고 다 새나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사실은. 지혜가 없어서. 어디 복 짓는다고 하면서 내 보면은 복 까먹는 일을 거의 반 이상 하니까 늘 그 모양이야.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있으면요, 잘 안 새 나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새 나가는 일이 다 됐다, 다 끝났다 이래. 이제 더 이상 안 새 나간다.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닦는 일이나 수행을 하는 일이나 뭐 유루복을 짓는 일이나 일체 것이 하나도 이제 새질 안 해. 우리는 너무 잘 새. 너무 잘 새. 공부도 하느라고 하고 복도 지느라고 우리 불자들 뭐 좋은 일 얼마나 잘합니까? 어디 뭐 좋은 일 있다면 삼사순례 가서도 큰 시주 안 하고 오면 마음이 아프죠. 또 기와장 한 장 그거 뭐 안 사주고 오면 영 마음이 찝찝해서 꼭 사주고 오고 불제라도 털어놓고 오고. 저기 그전에 설악산 한번 갔는데 어떤 신도님이 돈을 있는 대로 다 이제 넣는 거야. 이거 웬 돈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넣냐. 이렇게 멀리 어렵게 와가지고 돈 그 조금 넣어가지고 내 성이 찹니까? 있는 거 다 내고 갈랍니다. 이제 뭐 버스만 타면 집에 가니까. 불자들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 고와. 멀리 갔으니까 멀리 감한다고 있는 돈 다 털어내는데. 참 좋은 마음이죠. 대개 다 그래. 대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또 한 머리 좀 어두운 데가 있어가지고 자꾸 새 나가. 그 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잘 살피면은 참 짓는 복이 그대로 잘 남아있고 닦는 지혜가 그대로 잘 남아있어서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돼서 아주 참 이 아라한들처럼 공양받을 만한 어디 가도 공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될 텐데 무부번뇌야. 번뇌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야. 다시는 번뇌가 없다. 체득길이야.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이로운 것을 얻었다. 길이 이거 중요해요. 번뇌, 길이, 그 다음 밑에 유결, 심득, 자재 이런 낱말 중에서도 이 길이 자기 기자 이익할 이자 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로울 것을 자기에게 이로울 것을 얻은 사람들이다. 12,000 부처님의 최고 가는 제자들이 뭐 장점이 많겠죠. 뭐 어디 한두 마디로 설명 다 할 수 없죠. 여기 있는 어떤 한 분을 찍어가지고 그분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훌륭한 점을 찬탄하더라도 뭐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보통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길이를 얻었다. 자기 이로울 것을 얻었다. 이거 참 나는 여기에 정말 감동을 하는 구절인데 진정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산하는 나에게 이로운 것하고 부처님이나 성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에게 이로운 짓하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 나에게 이로운 일일까?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내게 이로운 것인가? 이걸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좀 도와준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이거 판단이 안 서네. 갈등이죠. 이거 쉽게 판단 못해요. 그리고 또 같은 돈 10,000원을 쓴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내게 더 이로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덮어놓고 남 준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꼭 자기에게 이로운가?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동타지역 가요.
동타지옥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같이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작물 그거 잘못 취급하면 같이 끌려 들어가듯이 이치에도 부처님 법에도 동타지옥 가는 법이 있어.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참 동타지옥 가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해요. 동타지옥. 같을 동자 떨어질 타자.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같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뭐 지옥이라니까 엄청난 그런 무서운 걸로 상상할 필요 없이 같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하는 것, 정말 나에게 이런 것. 같은 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이게 정말 효과 있게 쓸 줄 아는 것. 이걸 이제 우리 불자들은 좀 면밀히 살피고, 그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절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현명하게 쓰고 지혜롭게 쓸 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루 신재 유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유결을 모두 다 없앴다. 모든 유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든지 다 얽혀 있고 매질 결자니까 맺혀 있어. 얽혀 있어. 근데 얽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얽혀 있는 거야. 모든 존재로부터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보면은 속박이 안 돼. 정이 있고, 그러면 정이 무엇인지 이래 해가지고 정이 있어가지고 얽혀있고, 무엇이 인연이 있어서 얽혀있고, 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해서 얽혀있고, 전부 유결이야. 유결. 요것도 이제 빨간 줄 꺼야 돼. 길이 유결 중요한 낱말입니다. 이거 두고두고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은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아마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인생 경험이 훨씬 다양하고 넓고 많으실 테니까 훨씬 더 멋지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마. 맞아, 유결이야. 있을 유자, 맺을 결자. 전부 그 있다는데 그냥 인연이 있는데 걸리고, 뭐가 정이 있는데 걸리고, 그냥 안다고 하는 안면에 걸리고, 전부 그 유결 아닙니까? 무슨 뭐 날 방해하고 날 질투하고 날 시기하고 날 해코지 한 사람이 뭐 지나가는 남 모르는 사람이 한 적 있어요? 남 모르는 사람이 한 적이 없어. 전부 인연이 있는 사람이 걸린 거죠. 인연이 있는 사람이. 참 묘한 이치 아닙니까? 이 글자 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나인데 해코지 안 해. 절대. 전부 나하고 뭔가 걸려있는 사람. 있을 유자.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라한들은 12,000명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다 해결. 왜냐? 지혜로우니까. 꿰뚫어 보니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래서 심득자재, 마음으로부터 자유자재함을 얻었다. 시원하다. 글이 참 구성이 기가 막히죠. 보면은 재루, 이진 모두 아라한이다. 그리고 아라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새 빠져서 나가는 것이 다 끝났고 더 이상은 번뇌가 없고, 그래서 진정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있음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 그런 그 속박과 결박이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자재 되어버렸다. 심득자재는 마음의 자재를 얻은 사람이다.